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진교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며칠째죠? 오늘이 사순절 30일째입니다. 벌써 4분의 3이 지나고 이제 4분의 1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 때 항상 주님의 메시지를 촉발시키는 어떤 대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제자 한 사람이 성전 건물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한 것으로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시면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선생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여진 돌들이 얼마나 거창하고 이 건물들은 또 그 규모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여진 재료들 그리고 헤롯이 증수 보수를 할 때 썼었던 그런 휘황찬란한 건축 재료들, 거기에는 정말 금은 보석들도 치장이 되어 있는 이 성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이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 후에 이루어졌습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는 성경에서 몇 년을 가리키죠? 4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후 30년경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실제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소위 더 주시워 유대 전쟁에 의해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 것이 주후 70년 사건이니까 불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왜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는가? 성전을 지장했던 금은 보석이 녹아내리자 그것들을 채취하려고 로마 병사들이 그냥 돌을 하나 다 깨버립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불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과 더불어 주님은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이 또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 동편에 감람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제 서쪽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물어요. 4명의 제자들이 나오죠.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보통 3명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함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제자들의 질문이 2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2가지가 뭐지? 하나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when에 관한 질문이에요. 어느 때. 2번째 질문은 뭡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첫 번째 질문이 when에 대한 질문이라면 2번째 질문은 what에 대한 질문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때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때 이렇게 되겠습니까? 정말 속 시원하게 좀 때를 좀 분명하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세요. 사람들은 때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종말이 때는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 종말의 날과 시,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비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부활하시고 또다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다시 물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때에 대한 호기심이 우리에겐 많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를 연구하고 종말의 시간표를 계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날과 시는 하나님만 아시고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권세에 두신 것이니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종말을 준비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징조에 관해서는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종말이 가까이 오면 영계에 아주 혼미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엉뚱한 자칭 메시아들이 출현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텐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 자칭 선지자, 자칭 메시아, 자칭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혹세 무민의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도 정말 문선명 그리고 신앙촌에 누굽니까? 박태선. 제가 한번 봤더니 신앙촌 따르는 그 청년들, 건장한 청년 2명이 하얀 도포를 입고 여기에 띠를 두르면서 띠에 쓴 글이 박태선 장로님은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뭐 그런 띠를 두르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자, 자기가 메시아, 자기가 하나님, 자칭 하나님.
그런 거짓 무리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말씀하시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못하지 말라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려오고 흉흉한 소식이 들려온다고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것들은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전쟁도 지진도 기근도, 그것이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그래서 종말에는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개인적인 종말. 그건 뭘 말하겠습니까? 결국 죽음을 말하죠.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둘째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한 시대의 종언을 구하는 역사적인 종말. 그러니까 신라 시대가 가다가 종말을 구하고 고려 시대가 시작되고, 고려 시대가 진행되다가 종말을 구하고 조선 시대가 시작되고, 조선 시대가 시작되고 한 500년 있다가 1910년에 일제 합병이 되면서 조선 시대가 종말을 구하지 않았어요. 1945년에 해방과 독립으로 일제 식민 통치 시대가 종말을 구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유신 시대가 종말을 맞이했죠. 역사적인 종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시대의 종말, 역사적인 종말, 그야말로 왕조가 바뀌거나 급격한 역사의 변동으로 인해서 한 시대의 종말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정말 1945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여러 차례 역사적인 종말을 경험하신 셈이죠. 셋째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이 국제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이 아닌 온 우주의 종말이 임하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 천지 개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우주적인 종말이 있음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과연 우주적인 종말이 올까? 누구도 알 수 없죠. 역사적인 종말이 있을까? 정말 그런 급격한 변동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제는 일본과 중국도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고, 핵 위기가 어떻게 될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떠한 역사적인 변동이 일어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로 유쾌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우울하게 그런 주제를 생각하느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종말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지. 과연 내가 이 세상에 한 50년 더 살까? 30년 더 살까? 10년 더 살까? 5년을 더 살 수 있을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29절에 나오는 말씀, 이 백성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거죠. 이 종말을 생각할 때 급격하고도 과격한 변동을 생각할 때 두 가지의 극단을 조심하라 하는 거죠. 하나는 너무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 말라. 호킹이라는, 스티븐 호킹이라는 물리학자가 최근에 죽었는데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200년 만에 AI로 인해서 인류의 종말이 올 테니까 그 사이에 빨리 지구를 떠나라. 지구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라. 그러고 죽었어요, 자기가. 공상 과학 소설 같은 얘기처럼 들리는데 하여튼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2035년에 지구와 소행성이 충돌을 하게 된대요. 여지없이 충돌을 하게 된대. 두 혹성이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035년이 몇 년 남았습니까? 17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예언과 소문과 흉흉한 소식이 들린다고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남가주에는 미군이 온다, 계속 그런 소문이 나름대로 예언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소문 듣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가 피해야 될 첫 번째 극단. 두 번째 오류, 두 번째 극단은 무엇입니까?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멸시하는 것. 그것도 잘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예언을 멸시치 말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나는 그런 예언은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멸시하지도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진지하게, 그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경성케 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을 대비한 우리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언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멸시하지도 말고, 그러나 그 예언의 말씀에 경고를 받고 경성케 되어 기도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종말을 대비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도 심판의 경고를 받고 종말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경성하여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기도할 때는 저희 샬롬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심판의 경고를 받게 하시고 경성케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